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종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화를 들면 잘 알 겁니다. 저희도 오래전에 해봤으니까. 마지막 날 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장작더미에 불이 내려올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 주세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자 불이 내려왔습니다. 김지사, 빨리 불을 내려.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 생각들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행복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먹을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그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 한마디로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더불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것은 여러 성경과 여러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던 것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바로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진정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은총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순간 팽개쳐 버리고 쾌락과 즐거움에 푹 빠진 채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과 성령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간 본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앞에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한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악이 나로 하여금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리고 8장에 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는 본래부터 살아온 것으로 나 자신이 나의 중심이 되고 있고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도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덩어리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만을 알고 육신만을 위하다 보면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죽음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육신이 있으므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육신은 종속적인 존재요 우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에 맞춰 사는 사람이라면 육신만을 섬기게 되고 육적인 사고에만 머물게 됩니다. 육신만을 쫓아 살아가면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굳어지고 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만 판단하고 남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 곧 그의 위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에는 이해한다, 의견을 가진다, 판단한다, 사모한다, 마음으로 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인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의 사람된 인격을 말합니다. 외모는 잘생겼는데 그의 생각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정말 중년의 멋있는 부부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참 대단하다, 이게 눈이 한 번 더 가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옆을 지나가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욕들 하고 있더라, 서로가. 외모가 좋으면 뭐합니까? 외모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요?
지나다 보니까 쌍욕을 하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할 텐데 우리는 세상 것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고집만 늘어가고 비평가로 자라나고 우리와 같지 아니하면 틀리다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신앙의 기술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노래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과 성령이 한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면서 승리하고, 육신을 선택하면 악한 영이 나를 몰아가면서 패배에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였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바울의 신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의 깊은 신앙을 말하고 있으며 그의 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말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표를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신앙이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지만 신앙이란 예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히 호흡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확신적인 실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려 나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도 성령님을 모시고도 육신을 따라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든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만 하고 살다가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같이 신랑이 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학식과 재능, 신앙 면에서 비범하였던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기본 고전 교육의 기초를 잘 닦았고 특히 히브리어를 빨리 터득하였습니다. 1920년 17살 되었을 때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경건 운동인 홀리클럽을 일으키면서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히라보 신약 공부와 고전 연구하며 매주일 성찬식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제약을 경계하면서 올바르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고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쌓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율법 아래에 있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으며 은혜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칭의 없이 성화를 이루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선교 여행 중에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웨슬레 자신은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풍랑 속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는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도중에 웨슬레는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을 체험했던 웨슬레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심 체험은 18세기 영국 복음이적 복음 운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가 어두운 때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작은 거인 웨슬레는 82세가 될 때까지 지칠 줄 몰랐으며 복음 전도의 선구자로서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임종신 남긴 마지막 몇 마디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지칠 줄 모르던 그의 삶이 바뀌는 움직임을 멈췄는데 1791년 88세의 일기로 65년간의 긴 사역을 접고 영원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88년을 살면서 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회심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조직의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웨슬레 한 사람의 분명한 회심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영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의 불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침체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뜨겁게 회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후에 변화되고 능력 있는 설교자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 이전에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부흥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날 웨슬리처럼 회심한 평신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한 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하여 불과 같은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하여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하여서 강단에서 진리의 불을 뿜어내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하여 영혼 구원에 목숨 건 복음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제2, 제3의 회심한 웨슬레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웨슬레의 새벽기도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까? 왜 웨슬레의 회심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까? 왜 웨슬레의 불타는 복음의 전도 영성이 우리들에게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까? 제2의 웨슬레를 통해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갈망합니다. 웨슬레의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리바이벌 되어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어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웠던 영국에 요한의 진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국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한국교회가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우리 자신이 웨슬레처럼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의 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조란 말이 아니라 영혼이 상주하고 내주할 수 있도록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격정, 정욕, 교만, 야심 이런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랑과 겸손과 감사와 인내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간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지옥에 이르는 사람도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수련회 끝나고 금요일 오자마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방이 없다고 해서 그냥 교사하고 하려고 했더니 기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 하나가 남았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많은 가족들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 때 혹시 목이 타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올라가다가 그때도 목이 타다 그랬더니 물병을 주는데 그 물병을 누가 주냐면 아이가 뛰어와서 그 아이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밝아요.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5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말씀을 삼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라고 많은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저 들러산으로 다 갑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집회 자리에 나온 그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름지기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결단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항상 영적 상태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이 슬퍼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9장을 부르겠습니다. 4절, 5절, 6절만 찬양할 때는 배종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앞에 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랑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감사의 고백을 말로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날에 감사가 하는,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배정윤 옆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삶을 회개하고 다르게 새롭게 결단하면서 성찬의 시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윤들은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펴 주십시오. 예, 저 뒤에.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잔을 못 받으신 분? 저 뒤에 있네요. 위층에 다 받았습니까?
저 4층에 손을 들어 펴주세요. 손을 들어서. 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 시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성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삶은 때때로 힘겹지만 주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삶을 숭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